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만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수요일에 이어서 생활 신앙 상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드려가고 있습니다. 짐승과 천류와 약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생활 신앙 상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여기 이제 말씀이 보면 내 형제라. 그래서 형제니까 이거는 어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의 형제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형제 자매가 아니어도 모두 나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개념,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성도는 다 형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형제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갈 때에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바깥에 있으면 소나 양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기르는 것인데 그 소나 양이 우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형제 것이니까 남의 것으로 생각하면 그냥 못 본 채 할 수 있는데 형제의 것이기 때문에 그 소나 양을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그걸 갖다 주라 이 말이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잡아다가 그 형제에게 갖다 주라. 2절은 그게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형제의 것은 형제의 것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누구 집의 소유의 것인지를 잘 모를 때는 그 말이죠. 또 그것이 알긴 알겠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 갖다 주기가 그렇거든. 그 말 그럴 때는 이제 그 짐승을 자신의 집에 갖다가 잘 보관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오거든 돌려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낙이라도 그러니까 또 이 소나 양은 하나님의 제물에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몸치는 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도 옷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형제 개념이다. 오늘날 말하면 성도는 모두가 형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나가면서 어려움을 보고 또 이 형제의 것으로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이제 그 갖다 주든지 그것을 꼭 가져와서 본인에게 형제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쓰여.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이제 단편적으로 모세가 몇 가지 간단 명료하게 이 12절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또 신앙 성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옛날부터 이제 남자의 의복이 있고 여자의 의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것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것을 입어야 되지 서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게 뭐요? 몹시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은 말입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의복을 입는 것을 좀 가증하다는 것은 몹시 얄밉게 생각한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나무의 땅에 있는 새의 복음 자리에서, 이번에는 이제 새에 대한 생활, 신앙, 생활,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길을 가다가 이제 어미새가 새끼 낳은 것을 보고 어미도 잡고 새끼도 잡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어미와 새끼와 같이 잡았다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예? 아니 이거 뭐 새 한 마리 잡았는데 뭐 이거 새를 낳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복이 나오고 장수가 나오느냐? 예? 여기 복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누리고 그랬어요. 복을 누리고,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쓴다 이 말이죠. 그 돈의 혜택을 본다, 재물을 얻었으면 그 재물의 혜택을 본다 이 뜻인데, 여기 보면 그래야 우리가 뭐요? 누린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 무슨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에는 보통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했어요. 오래 산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새끼와 어미를,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를 새끼만 잡을 때 되고 어미를 어미만 잡을 때는 되는데, 새끼와 어미를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중요성을 한몫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장수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장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와 동급이게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새 집, 우리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그 말이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먼저 이 난간을,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먼저 보강 조치를 하고 집을 지으라는 것이지요. 자기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 그 집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뭐라고 다치면,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돌아갈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갈까 하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집에 왔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있으면, 자기가 실수가 있으니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너그 집에 일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실수했던 말든 간에 그 사람에게 뭐요? 사람을 죽인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먼저 하라는, 사람이 다치는 정도는 괜찮지만 사람이 지붕에 떨어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말은 과일나무를 말합니다. 과일나무의 두 종자를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뿌려서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여기 빼앗길까, 성물이 그래, 성물이 밑에 보면 성물이 그래, 성물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했냐 하면요, 이 포도원의 종자를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심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심으면 그건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밭에 이렇게 막 포도나무 있고 사과 있고 포도나무 사과 있고 이렇게 쫙쫙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이제 성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건 가치 없는 열매다. 가치 없는 열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소와 나귀는 이제 키가 좀 차이가 나긴 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귀는 나귀대로 밭을 갈 수가 있고 소는 소대로 밭을 갈 수가 있는데 소하고 결의하고 한복에 다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모이지.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며. 이 말은 양털은 동물의 털이고 배털은 식물로서 만든 그 실인데 이것을 서로 뭐요?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짠 것을 입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순수한 걸 원한다. 순수한 걸 좋아한다. 알겠죠? 순수한 걸.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려라. 이 술을 이제 뭐냐면 겉옷과 이 내의 그 옷을 구분을 지어라. 구분을 지어라. 알겠죠? 술을 달라는 이제 바깥에 있는 옷은 술을 달라는 말은 표시를 하라는 말. 표시를 하니 같은 색깔 같은 옷이라도 내의로 쓰는 거는 내의로 입고 있고 이 바깥에 입는 옷은 바깥에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옷 표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응? 표시를 밑에다가 그런 이제 뭐 모양을 달아서 이 바깥에 있는 옷 안에 있는 옷 이렇게 그것을 분명히 표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엄격한 질서. 우리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신앙 생활 상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자기 성격이나 안 맞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안 맞아서 자신이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14절에 보면 비방거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비록 이런 것 아니랄지라도 다른 것이라도 핑계를 대어서 그 여자를 이제 싫어하는 표시를 이제 비방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을 했다 하자.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15절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것은 장로들에게 가서 만약에 그렇게 이 자기가 살기 싫어서 이 고의로 그렇게 비방을 하고 이렇게 모함을 할 때는 그 부모가 그 표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16절에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7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내 딸의 처녀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에게 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냐 하면 딸의 그 첫날의 그 흔적을 부모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 되죠. 부모가 갖고 있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정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모가 그것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보이고 1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것이 증명이 될 때에 그 사람을 남자를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19절에 누명을 씌웠으므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절대로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런데 만약에 진짜 표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응? 그러니까 남자에게보다도 여자가 더 좀 가혹하죠. 만약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자가 처녀의 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이, 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악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악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이 21절에 처녀의 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여기 보면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네? 악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쳐 죽이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데 처녀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악한 행동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했어요. 이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은, 유부녀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말하지요. 또 남자도 이제 결혼했다는 것이죠. 결혼해놓고 결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다른 남녀 간에, 다른 부부 간에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이런 악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22절에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이니까 둘 다 죽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것도 나쁜 행위로 되지만 오늘날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죽여라 한 정도로 그렇게 악한 행동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만큼 악한 행동이다 것이죠. 29절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계세요. 그러니까 처녀가 이게 남자와 약혼입니다. 결혼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와 남자와 결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유부녀가 아니고 이게 약혼한 사람입니다. 약혼한 사람. 처녀가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약혼한 것도 부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부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혼한 여자가 였고 이 처녀의 남자가 서로 이제 다른 남자와 이제 동침하는 것도 역시나 여자도 악한 그 약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도 악한 행동이고, 그 남자도 그 약혼한 여자를 만약에 건드리는 것은 이 유부녀를 건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것도 그 악한 일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응?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이 성에 있으면서 그 뭡니까 위험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죄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처녀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큰 소리를 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를 안 치면은 그것을 서로가 좋아서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이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이런 행위도 악이라는 것이지요. 악은 무조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른 말로는 악한 영들을 불러들인다는 뜻이죠. 악한 영을 불러들인다. 25절입니다. 만일 너희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들에게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약혼한 줄 알면서도 이 나쁘게 행동을 했으면 그 남자를 죽여라는 것이죠. 남자를 죽이니. 그리고 20절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은 그 처녀는 살려주려면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치는 것 같은 것이라. 남자나 여자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여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이제 아무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을 때는, 보호해 주지 못했을 때는 남자만 죽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소리를 질러도 그의 힘으로서는 그 남자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여자는 악한 일이 아니고 남자만 악한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남자만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랬어요.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그러니까 서로가 약혼하지도 아니하고 결혼을 약속하지 없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동침하는 것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것이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발견됐을 때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라. 이거는 벌칙으로 주는 거예요. 벌칙으로.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벌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벌칙으로 이제 은 50세겔을 그 부모에게 주고 그 아내를 삼고 그리고 그를 평생토록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절에서 이제 모세는 신앙생활 양식에 있어서 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제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계세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부인으로서의 부러움은 자기의 엄마는, 친엄마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이제 첩이나 부인으로 온, 옛날에는 많은 그렇게 있었죠. 그런 부인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첩이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같이 사는 여인은 모두가 아버지의 부인, 즉 모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로 봐야 된다. 그런 거로 그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든지 간에 성적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여인들은 아버지다, 곧 아버지다. 아버지의 하치란 그가 바로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뜻인데, 자식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참고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방한 노아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럴진데 이 아버지의 같은 관계된 여인을 이제 욕보이는 것은 아주 저주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데 보면 죽여라,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로는 부모의 그 이제 같이 사는 부인이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성경에 아주 어렵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모와 가까이 있는 여인들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 상식으로 우리에게 모세가 말을 이루면서 22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세미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 상식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